민지 씨, 저 사실 민지 씨를 좋아해요. 스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 하루만 도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절에 간 민지. 교회 청년부 회장인 그녀가 그곳에서 만난 건 따뜻한 미소의 회원 스님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봉사는 매주 토요일에 약속이 됐고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크리스천인 민지와 출가 수행자인 스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던 민지에게 목사님은 그 봉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스님도 제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며 고뇌했어요. 2달 만에 다시 만난 가을밤, 정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고백합니다. 15년 수행을 해온 스님이 내린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31살, 이름은 민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 그 외의 것들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대학 동기인 수연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는 저와 달리 불교 신자였는데 대학 시절에도 종교 때문에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죠. 수연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표정이 좀 난처해 보였어요. 민지야,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말이야. 수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우리 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하거든.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랑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봉사자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 혹시 이번 주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절에서 봉사를 하다니요. 교회 다니는 제가 불교 사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는데 수연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건 종교를 떠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잖아. 밥 한 끼가 간절한 분들한테 따뜻한 식사 대접하는 거야. 민지, 내가 평소에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 수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연아, 그게 아니라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곳이 절이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그냥 봉사활동이야. 종교 행사 참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배식하는 거지. 1시간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배식하고 정리하면 돼. 4시간 정도면 끝나. 수연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청년부 회장인 제가 절에 간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하루만이야, 민지야. 이번 주 토요일 하루만. 부탁할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만, 정말 딱 하루만 돕기로 했어요. 어차피 토요일엔 교회 일정도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인데 나쁠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펼쳐들고 묵상을 했지만 자꾸 토요일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주소를 보니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 중턱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긴장됐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절이었거든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고즈넉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반갑게 달려나와 저를 맞아주었어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 민지야. 이쪽으로 와. 수연이를 따라 절 마당을 지나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장작불을 지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는데 38쯤 되어 보였어요. 그분이 바로 회원 스님입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첫 만남의 떨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회원 스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 주름이 있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스님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온 건데 스님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돕겠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주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2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야채를 다듬는 아주머니들이 계셨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여기서 나랑 같이 야채 썰면 돼. 어렵지 않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와 당근, 양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수연이가 능숙하게 칼질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목이 좀 아프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주방 안은 분주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도 가끔씩 부드러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원 스님께서 커다란 국자로 국물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뭔가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스님이 소금통을 들고 가마솥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스님의 팔이 가마솥 가장자리에 닿았어요.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면서 스님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셨고 그 바람에 제 쪽으로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액체가 닿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츠렸어요. 아!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손등이 화끈거렸어요. 회원 스님께서 황급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빨리 찬물에 담그셔야 해요. 스님께서 제 팔을 부드럽게 잡고 수도꼭지 쪽으로 이끄셨어요. 찬물을 틀어 제 손을 그 아래에 대어주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자 화끈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괜찮으신가요? 많이 아프신가요? 스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뜨거웠을 뿐이에요. 그래도 한참 더 찬물에 담그고 계세요. 화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님께서 제 옆에 서서 찬물이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요. 수연이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원 스님께서 화상 연고를 꺼내 제 손등에 발라주셨어요. 스님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즈로 살짝 감아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봉사는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실수로 다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계속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화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을 건드린 거였죠. 결국 저는 스님의 권유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와본 곳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평안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회원 스님께서 차 한 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국화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따뜻해졌어요. 스님께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스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롭네요. 이곳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곳이죠. 스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교회 일, 직장 일, 모임들.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민지님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게 더 어려운 결정이었겠네요. 스님의 말에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니까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배식 시간, 저는 어르신들께 밥을 담아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던 일인데 끝나고 나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회원 스님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스님 생각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월요일엔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수요일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일요일엔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지난 토요일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회원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찬물에 제 손을 담가주시던 조심스러운 손길,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던 부드러운 미소. 왜 자꾸 그 장면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겠거니 했어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회원 스님이었어요. 민지님, 저 회원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연님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아, 스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으셨나요? 스님이 제 손을 걱정하시는 게 의외였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봉사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봉사자 두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번만 돕기로 했었는데 또 가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저도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아무 일정도 없었어요. 그냥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시군요. 무리한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살짝 아쉬워 들렸어요. 하지만 전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투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말 바빠서가 아니라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또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인데 왜 거절했을까요? 제가 평소에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요. 새벽 2시쯤
저는 결국 스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님, 다시 생각해 보니 토요일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니 답장이 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님.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지난주보다 더 일찍 절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회원 스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날도 저는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훨씬 능숙했어요. 손놀림이 빨라졌고 다른 봉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 배식을 마치고 회원 스님께서 또 차를 가져오셨어요. 이번엔 매실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식사하셨어요. 민지님 덕분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닌데요. 다들 함께 한 거죠. 함께 한다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스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어요. 노란 잎들이 마당에 수놓아졌습니다. 민지님은 평소에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가끔 하죠. 양로원 방문한다든지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한다든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지님한테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스님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스님도 살짝 놀란 표정이셨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스님은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갔습니다. 스님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먼저 수연이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도 봉사 가도 되냐고요. 당연하지. 너무 고마워, 민지야. 세 번째 방문, 네 번째 방문. 어느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절에 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회원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어요. 다섯 번째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스님이 다가오셨어요. 민지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절 뒤편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스님과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든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스님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지님의 밝은 에너지가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네요. 요즘 이곳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스님의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낯선 감정이 뭘까요? 저도 이곳에 오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매주 절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봉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회원 스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그분은 스님인데요.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찬양대 자리에 앉아 악보를 펼쳤어요. 오늘 부를 찬양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는데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엔 자꾸 회원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단풍길을 함께 걸으며 나눴던 대화, 차를 마시며 나눴던 미소.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민지자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오늘 찬양할 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다만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고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청년부 회장인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이상해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회원 스님이었습니다. 민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근길이 갑자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문자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제 모습이요.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였어요. 인도자 언니가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건가요? 회원 스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친한 동생 은지가 다가왔어요.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언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우리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내 신앙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은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언니, 혹시 누구 만나고 있어? 아니, 그냥 가정이야. 만약에, 나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잖아. 은지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별하기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까 봐요. 목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원 스님이었어요. 민지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절에서 작은 행사가 있어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봉사자가 평소보다 더 필요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꾸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무리한 부탁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워 들렸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금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절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새벽 5시 저는 결국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절에 가고 싶었어요. 회원 스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6시쯤 절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당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회원 스님이 보였습니다. 스님도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오셨군요. 오신다고 연락 주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님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스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기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모두 끝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저는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회원 스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민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산책이나 하실래요? 저녁 공기가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풍길을 함께 걸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스님이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저도 걸음을 멈췄어요. 요즘 민지님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합니다. 토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돼요. 이런 제 마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도요, 스님. 저도. 스님 생각이 자꾸 나요. 예배 중에도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서 있었어요. 낙엽이 우리 주변에 떨어졌고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원 스님께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정리가 되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민지님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요일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지자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대학 친구가 부탁해서 시작했는데요. 어떤 봉사활동인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절에서 하는 무료 급식 봉사입니다.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우려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절에서요. 네,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종교를 떠나서 이웃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시더니 안경을 벗어 닦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자매의 선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시설에서의 활동은 신앙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도 그 장소와 환경이 우리 신앙과 맞지 않으면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봉사만 할 뿐이에요. 민지 자매, 당신은 청년부 회장입니다. 청년들의 영적 리더예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였죠. 기도해 보세요, 민지 자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봉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사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냥 봉사활동을 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민지야. 당신은 봉사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회원 스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요일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원 스님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님, 저 회원입니다.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님, 혹시 우시는 건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담드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스님. 스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스님이 볼 수 없었지만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봉사 못 갈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민지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민지님을 만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스님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스님을 만나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스님. 저도 행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 사람을 만난 걸까요? 금요일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회원 스님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지님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음에 답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회원 스님을 좋아한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그분은 스님입니다.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라면 절에 가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회원 스님이었죠. 민지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든 마음 편할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람도 힘든 거구나.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솔직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절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원 스님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님 생각, 출근길에도 스님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스님 생각이었어요. 일요일 예배 시간,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라는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제 마음을 찔렀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저는 지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제가 한심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회원 스님을 만나서 제 마음을 전하고 그분의 마음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는 스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민지님. 언제든 좋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화요일 하루 종일 저는 초조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차를 몰고 절로 향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산길은 한적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원 스님께서 마당에 서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가시죠. 스님을 따라 작은 정자로 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마주 봤어요. 밤이라 주변은 어두웠지만 정자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어서 스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스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지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든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스님, 스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을 보면 가슴이 뛰고요. 스님이 보고 싶고요. 스님 생각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리스천이고 스님은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원 스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고개를 드셨을 때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지님, 저도 당신을 보면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출가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행에만 전념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흔들렸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민지님이 안 오시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합니다. 스님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계율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지님은 다른 신앙을 가진 분이죠.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스님. 저도 그게 두려워서 도망쳤던 겁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더 힘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민지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물으셨지만 저도 답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저는 스님을 좋아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민지님을 사랑합니다. 스님의 고백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스님도 저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가을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민지님,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신중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뻤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만으로도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큰일 났어. 회원 스님이 환속하신대.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 아침에 주지 스님께 말씀드렸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민지야, 이거 너 때문 아니야. 수연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갈게. 저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절로 향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엑셀을 밟는 발도 떨렸습니다. 제 때문에 스님이 환속을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15년 수행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빨리 운전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충 세우고 뛰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스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민지야, 회원 스님은 지금 주지 스님과 이야기 중이야. 방에 계셔. 어디에요? 수연이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저는 스님을 만나야 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지 스님과 회원 스님이 마주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회원 스님과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요. 주지 스님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회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둘이 이야기 나누세요. 주지 스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어요. 방 안에는 저와 회원 스님만 남았습니다. 스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님 앉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전 진정할 수 없어요. 제 때문에 스님이 모든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5년이에요. 15년. 그 세월을 제 때문에 버리시면 어떡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원 스님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민지님,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스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명상했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가 뭔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스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15년 전 저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가했습니다.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도피가 아니라 평화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평화를 민지님과 함께 있을 때 느낍니다. 스님,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민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었을 테지만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요. 스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지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제 신앙은 제 삶의 전부예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불교 신자로 남을 거예요. 다만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 제가 신자로요. 그게 가능할까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요.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요. 스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민지님,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멈추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스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님, 저도 각오할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교회에서도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 손이 스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해요, 스님. 어렵겠지만 함께 해봐요. 회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주지 스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결정했나 보구나, 혜원아. 네, 스승님. 송구스럽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길 바란다. 그리고 젊은 보살님, 주지 스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 잘 부탁하네. 고집이 세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절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회원 스님이 마당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자 스님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혜원 스님은 환속 후 본명인 정우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낯설었어요. 승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그를 보는 게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청년부 회장인 제가 환속한 스님과 사귄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 혜원 스님을 만난 것, 서로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이 환속하신 것까지요. 목사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어요. 민지자매,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거더군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민지 자매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당신의 신앙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질책을 예상했는데 이해와 격려를 받았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청년부 몇몇 분들은 실망했다며 등을 돌렸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믿었던 리더가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저는 청년부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찬양대에서 노래했습니다. 정우 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5년을 함께한 스승과 도반들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신자로서 여전히 불교 신자로 살아가며 저를 찾아가 예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일요일 아침엔 제가 교회에 가고 정우 씨는 절에 갑니다. 서로의 예배 시간을 존중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어요. 정우 씨가 불교 신자라는 걸 아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다음 주에는 절에서 하는 봉사에 함께 갔습니다. 수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 스님들과 보살님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민지 보살님, 정우 거사님, 두 분 보기 좋네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지 씨, 후회하지 않아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우 씨를 만나면서 제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더 잘 알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민지 씨를 만나면서
제 수행이 더 진실해진 것 같아요. 자비가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난 일요일 교회 예배 후에 은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솔직히 실망도 했고. 근데 요즘 언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언니가 더 행복해 보여.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은지야,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싶어. 더 따뜻해지고, 더 넓어지고. 언니 응원할게. 은지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어제 정우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 마당에서요. 단풍이 한창인 가을날이었어요. 민지 씨, 우리 결혼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살아가요. 당신은 교회에서, 저는 절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집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던 제가 절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스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물어요.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사나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종교를 초월한다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신념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갑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정우 씨는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명상하고 자비를 실천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정우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사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요. 사랑은 신념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신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